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요한복음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제 알았습니다. 첫째는요, 예배. 둘째는요, 교제. 셋째는요, 훈련. 넷째는요, 사역. 다섯째는요, 전도와 선교. 근데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받으신 은혜 행하셔서 복이 있으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 전에 제자들은 싸웁니다. 누가 높으냐? 그 싸우는 제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종들이 하는 발 닦아주는, 발 씻어주는 일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으니까 누가 내 발 안 닦아주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스승이, 주인이 나서셔서 발을 씻어 줍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발을 씻겨 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참 복인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 이후에 하나님은 이 말씀과 그 세족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믿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인생을 사시다가 사단에게 우리 대신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대속의 사역으로 이겨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우리의 소원의 문제를 우리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을 나 대신 받아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그 신분적 구원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복음의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내 남편, 나를 영접하는 내 아내, 나를 영접하는 내 부모, 나를 영접하는 내 동료, 나를 영접하는 내 친구, 그 친지들에게 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교제를 통해 나의 부족들이 메워지며 새 힘을 얻게 되고,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빚어져가며, 섬김을 통해 더 아름답게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며, 나의 나됨을 통해 주의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유익게 함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내므로 그런 나를 영접하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나를 보면 예수를 보고 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성경은 나입니다.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나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다음에 18절에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신뢰하던 그의 측근 아히도벨로부터의 배신의 사건, 사무엘하 15장의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배반의 삶,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는데 실컷 기적 행해서 고쳐놨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와중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는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큰 경멸의 표시였다고 그 당시 역사를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 큰 경멸을 받았음에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일을, 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그 삶이 쉽지 않을 것이다. 때로 경멸을 받을 것이다. 때로 조롱을 받을 것이다. 때로 네가 원하지 않는, 네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 너희도 이 복음의 사명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너를 영접하는 그들이 복이 되도록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여러분 무엇을 지난 목적 40일 동안 배우셨습니까? 특별히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 목적 40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이기적이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이기적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어져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더 이기적이어져라 라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탁월했던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어 갑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기로 인하여 그들 자신도 행복을 잃어갑니다. 이기적이어지면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이룰 때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목적 40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행복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는 여러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목적 40일에 간증이 있으셨는지 물어봤는데 참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참 되게 충격적으로 들렸던 건, 수년 동안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그 게임 업계에서는 그 가의 추정을 불허할 탑의 그 모든 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게임 앱을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 과감하게 치우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뭐 그게 대단한 간증인가 싶으실 건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게임 앱을 지웠다는 건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서 테레비를 없앴다는 것과 같습니다. 케이블을 끊었다는 것보다 더한 결단인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상하게 이 목적 40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남편과 갈등이 심해지더래요. 그래서 막 안 산다 하면서 대판 싸우기도 하다가,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자신에게 평안이 임하는 경험들을 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구역 모임을 앞두고 갱년기 증세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힘이 다 빠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구역 모임 참석하려고 일어나 나왔다라는 간증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90%가 삶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삶의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간증을 하면서, 나머지 4가지 목적은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겠대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간증은 젊은 남자 집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대요. 내가 정말 세상 나가서 눈물과 땀을 흘려가지고 겨우 얻은 게 이건데, 내 노력으로 얻은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냐고 늘 마음에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목적 40일을 지나면서 진정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자기도 모르게 흘렸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도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나와가지고 울음이 더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노력으로 얻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암이 고쳐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간증도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마 여러분 이미 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적 40일에 여러분이 들은 정성과 여러분이 드린 마음만큼 은혜의 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알을 행하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하늘 상급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알을, 깨달음을 삶으로 변화시켜 하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목적 40일의 주제와도 같은 말이죠. 내 인생은, 이 짧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은 이 인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목적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서 눈 떴을 때에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가진 시간, 물질, 은사, 그것 가지고 너는 너의 소원을 이루다 왔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다 왔느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빚어져 가시는 그 하늘 축복은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그 하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으로 천국에서 확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 5가지 목적을 주목하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존재한다.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존재 목적에 맞게 사심으로 이 땅에서 금생에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내 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헌신을 통해 자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 헌신은 우리를 앵벌이 시켜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함께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일이 사랑이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말 있죠? 남의 빨래 해줬더니 시작. 그 뒤가 뭐죠? 내 손이 깨끗해졌더라. 이게 사역의 축복입니다.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은, 권찰님들은, 우리 교사들은 이 축복을 이 40일 동안 그 누구보다 많이 누리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에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갔더니 참 너무 황송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진에 보면 저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에어컨인데 브랜드 뉴 새 에어컨입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신방 오는데 더우면 안 된다고.
그 말 했더니 같이 사는 딸이 사주더랍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고, 짧게 왔다가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어느 백성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말해라. 그랬더니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왕이 저희 집에 하룻밤만 자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 알았다, 뭐 어렵겠냐. 근데 왕이 자려고 하니까 그 집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대궐 같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왕이 살려니까 길이 없어요. 대로를 놓기 시작합니다. 왕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곳간을 채워 넣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슬프게도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에어컨 켜는 걸 깜빡하고 에어컨을 못 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족한 목사 대접 잘하려고 하다가 그분은 올여름 에어컨 바람 속에서 시원하게 사시게 됐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정을 돌보지 않는지, 너희 일터에게 복을 줄지 않는지, 주의 교회에 부흥의 파도를 보내지 않는지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사역들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감격해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제를 통해 자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분적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라는 깨어지기 어려운 공동체에 붙여주시고, 가정이라는 깨뜨리기 어려운 공동체에 붙여주셔서 나의 모난 부분과 상대방의 모난 부분이 교제를 통해 다듬어져 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역사. 제가 경영학 원리를 자주 말씀드렸죠. 10%의 원리라고. 그 어떤 조직도 10%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10%의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잘라내면 또 뱀꼬리 자라듯이 나와 맞지 않는 10%가 자라는데, 그 10%를 품어내면 내가 자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랍니다.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관 가운데 맞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만난 줄 알고 자르지 말고 품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앙 좋은 할머니가 성경을 외우는데 다른 거는 안 외우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그렇게 열심히 외우더래요. 마치 제가 요람 보고 맨날 우리 성도님들 이름 외우듯이 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만 외우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렇게 이름만 외우세요? 그랬더니 천국 가서 볼 사람들인데 이름은 외워줘야지 그러더래요. 참 귀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다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흥치 피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느 구역 그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도대체 흥치 피코가 뭡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흥치뽕이라 그러는데 뭐가 다른 거죠? 흥치뽕이나 흥치피코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고개 돌리지 말고 품어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되어지고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용서해내시고 사랑해내시고 품어내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대한가족들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배운 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참 늘 밝으셔서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지 모르는 한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간증을 하세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남편 용서하라고 그 남편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면서 회개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 40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누구야? 너 이거 이제 해야지. 너 이거 이제 결단해야지. 라고 은혜 주셨는데 그거 예수 외면하고 이제 목적 40일 끝났으니까 예수 외면해서 이런 아픔 겪지 않으실까? 그 염려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인하신 분들 그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목적 40일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목적 40일 새벽 기도에 유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저희 주중 모임 새벽 기도 평소에 2배, 4배 참석하셨습니다. 1년이 가도 책 한 권 읽지 못하던 저희들이 40일 안에 한 권의 좋은 책을 다 읽었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했던 구역 모임을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이 은혜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적 40일 끝나는 목요일 다음 날 금요일 새벽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요일 밤에 막 알람이 막 삑삑삑삑 하고 막 그냥 어디가 물난리가 났니 어디가 물난리가 났니 막 천둥 번개 치고 난리가 났 아니나 다를까 한 100명이 휩쓸려 갔더라고요. 새벽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지하실에 물 퍼다가 새벽녘에나 잠들었어요 뭐 이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올렸는데 온천천 범람 돼서 못 왔어요 뭐 이런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 흘러간 100명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받은 은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 40일 감사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어느 구역이 초청을 해서 참석을 했다가 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관증하면서 본인이 군의관 시절에 예수 믿던 가정들이 모아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쁘게 장식을 하고 뷔페를 차려서 초청을 해주셔서 처음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권으로 들어갔대. 근데 밥 한 끼 먹고는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를 들어갔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지 알고 싶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그 초신자 시절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고 너를 위해서도 이 흰옷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더래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신분적 구원입니다. 근데 초신자가 그걸 뭘 알겠어요? 다음날 꿈을 꿨는데 이 흰옷에 행실로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라. 그러고 그분이 또 말하고 하시더래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수준적 구원입니다. 근데 갓 예수 믿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그분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확신을 주시려고 체험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신분적 구원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신분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수준적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역의 소명 또한 함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목적 40일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5가지 목적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남은 생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런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천국에서 이런 상급 이렇게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써 가셔야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6층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작성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한 20여 문 정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기도문 앞에 참 찡한 감동을 받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온유가 쓴 기도문입니다. 첫째, 친구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둘째, 친구 한 명이라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셋째, 형이랑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한 영혼을 위해 사랑과 복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면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닮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이 5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우리를 영접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하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어린아이와 같이 섬길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허락하실 약속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목적 40일 동안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제 그 배운 것을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 아는 것을 살아내므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일터의, 주의 교회에 내가 그 알을 살아내므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목적 40일을 뒤로하고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로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예수 닮아가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그 결단의 기도, 여러분의 VIP를 위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